태종의 둘째 딸인 경정공주의 공이 있어서 작은 공주골이라 불렸던 서울 소공동. 그곳에서 소공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강중구 집사. 하지만 소풍을 가듯 즐거울 것 같았던 인생의 여정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이제 옛날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그러는 그 와중에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사업이 망해서 그러니까 경매 마락 같으면 온 뭐 하던 공장이고 집이고 다 넘어가면서 이제 원 본거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왔고 이사 오면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기 아마 외국어 대학 쪽 그쪽으로 이제 방을 얻어서 새방 살면서 이후 굽이굽이 이어진 고갯길을 넘어가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강중구 집사. 그러나 강중구 집사는 지나온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마다 그 모든 순간이 그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재림교인이 되어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서울서 진명여학교를 다녔어요. 외정 때. 그러니까 서울로 이사 가면 너는 진명을 넣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다 망하고 뭐 이런 걸 나는 너무 철이 없어서 몰라서 서울 이사 왔으니까 진명을 학교를 넣어달라. 그리고 다 전학을 시켰는데 나는 몇 개월을 진명을 안 넣어주면 난 학교 안 간다고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딸 때문에 고민하던 강중구 집사의 아버지는 우연한 기회에 15년 전 함께 회사에 다니던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위생병원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그분은 아버지에게 한 학교를 소개해 줍니다. 그곳은 바로 서울 삼육중학교였습니다. 삼육학교인지 모르고 중간에 들어갔는데 내가 토요일 그때 수업을 할 때거든요. 그 토요일 날 책가방하고 다 들고 갔더니 온 엄마 아버지들이 한복, 양복, 아버지는 양복 전부 입고서는 그래서 무슨 학부형 회의도 아닌데 전부 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도 책가방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만 책가방을 들고 갔더니 애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어머머 저 책가방 갖고 학교 왔어 막 이래. 그래서 이 책가방 갖고 온 게 당연한 건데 담임 선생님이 막 쫓아오시더니 예, 너 오늘 안식 이런 거 모르니? 하고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뭔데요? 그랬더니 예, 너 그 위생병원 총무과장 차 타고서는 여기 전화 왔잖니. 그러면 그 선생님은 당연히 우리 교인인 줄 알고 나한테 인포메이션을 토요일 날 당연히 교회 오는 그렇게 오는 줄 알았겠지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그 아저씨 잘 모르는 아저씨인데 그냥 아버지가 만나라 그래서 그냥 왔던 거였더니 너 우리 교인 아니니? 그래서 무슨 교인이요? 이래가지고 내가 그 토요일은 수업을 안 하는 학교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리둥절했던 이방인 전학생은 점차 천국 학교에 동화되기 시작하고 마침내 침례까지 받게 됩니다. 물론 중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하게 되지만 서울 삼육중학교에 다녔던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강중구 집사의 마음 깊은 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에 물을 뿌려줄 특별한 일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혼을 감리교 주일을 완전히 성수하는 집이에요. 장사하는 집인데 일요일 날 되면 다 가게 문 닫고 그다음에 이제 마포중앙 감리교회라는 걸 아주 그 가게를 팔아서 세울 정도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할머니도 권사님, 어머님도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 그다음에 또 저기 아주버님은 감리교 목사님, 뭐 온 집안이 뭐 집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아침이면 가족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 집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하루는 이제 우리는 팻말이 이렇게 마포중앙교에 이렇게 딱 이렇게 감리교 그게 붙어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띵동 하길래 나가 보니까 어떤 두 분이 오셔서 이때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문서전도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하고 그때 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자녀 지도법이나 이런 책을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안식일 교회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중학교를 옛날에 서울 삼육중학교를 다녔는데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날 점심으로 국수를 삶아드리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인생의 여정. 그 길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일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일꾼 중에는 재림교회 문서 전도인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러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왕 하나님을 믿으려면 성경에 뭐가 맞는지 지금 열심히 다니고는 있는데 어머님, 시부모님 따라서 재림교회 문서 전도인을 만난 강중구 집사는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복음의 씨앗이 움트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명샘을 찾듯이 교회를 찾기 시작하는 강중구 집사. 마침 남편이 충남 집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대전이라는 데는 우리 시댁하고도 아무 상관없고 친정 식구도 아무도 없는 데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가서 우리 친정 엄마가 내 이삿짐을 도와주러 이제 다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가면서 고속터미널에서 엄마를 보내고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버스 이렇게 교회 밴이 하나 서 있는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본부교회하고 하얀 지금 본고 같은 그런 밴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번호가 거기 딱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왔으니까 이제는 시댁 식구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내가 다니고 그 궁금한 교회를 좀 다녀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펜을 꺼내갖고 그 본부교회 전화번호를 적어갖고 이제 내 아파트로 돌아오자마자 이제 거기다 전화를 걸었어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날 강중구 집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도 잠시. 시댁 식구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평화로운 일상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 식구들이 있는 데서 내가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부를 했는데 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를 꼭 나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허락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뭐 식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시댁 식구들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후 강중구 집사는 큰 결심을 합니다. 진리를 찾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날 이후 강중구 집사에게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한 번도 싸운 적 없던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진 것입니다. 교회 출석 문제로 남편과 심하게 싸운 어느 날 강중구 집사는 남편이 재림 기별을 받아들여야 이 싸움이 끝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조 작전.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스마트폰 이런 거 없으니까 다른 책 다 치우고 항상 시조만 어느 화장실에 앉을지 모르니까 화장실 세 군데다가 내가 시조를 다 갖다 놨어요. 강중구 집사는 화장실 안에 있던 모든 잡지를 치우고 오직 시조만 남겨둡니다. 그리고 남편의 시선이 닿는 곳에 당시 김명호 목사가 연재 중이던 바른 신앙을 위한 안내를 펼쳐둡니다. 강중구 집사의 작전대로 시조를 읽기 시작하는 남편. 거의 나올 때쯤 되면 시조 안 갖고 왔냐고. 그때는 우리 교회 절대 안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시조 안 갖고 왔냐고 물어봐요, 꼭. 그렇게 남편의 마음속에도 진리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렇게 돼서 남편이 침례받고 잠드는 시간까지 거의 너무 신실하게, 워낙 성실한 사람이라 정말 교회를 아마 트렌턴 교회를 아는 분 알 때 제일 먼저 교회를 가고 맨 마지막 문단속까지 하고 나오는. 이후 함께 신앙을 했던 수십 년의 세월. 그러나 같은 하늘을 바라보던 남편이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든 이후 강중구 집사는 보잘것없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글로 기록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책 어느 풀피리 인생의 하나님 찬양.
강준구 집사는 책을 집필하며 자신과 남편의 마음에 신앙의 물꼬를 터준 서울 삼육중학교와 문서 전도인들 그리고 시조와의 만남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녀의 고백처럼 더 많은 영혼을 위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시조 나누기 운동에 동참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재림의 그날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